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창세기 강의 179강이에요.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의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였도다. 아멘. 수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학자의 귀를 더하사 사무엘처럼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똑똑히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 49장은 147세의 나이에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유언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언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유언이 참 놀랍게도 후에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야곱의 예언이 후에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창세기 강의 177강에서 제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근데 이 세겜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보복을 하는데요. 그 세겜 족속 모두를 전멸시키는 아주 무서운 보복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유언은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시몬 지파 남자의 수가 59,300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22,200명으로 지파의 수가 급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시몬 지파는 독립된 지파로 참여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슬며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몬과 똑같은 유언을 받았던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흩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은 12지파에 속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것은 각 지파의 각 성읍에서 제사장 지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똑같이 유언을 받았고 똑같이 예언을 받았는데 시몬 지파는 그 유언, 그 예언대로 사라지고 반면에 레위 지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때 그러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려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려고 할 때 레위 자손만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레위 자손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후손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은 동일한 지점과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그 결과는 내가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참 놀랍게도 후에 이 유언의 내용이 예언이 되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등의 총 6명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순서가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내들의 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았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면서 이 아들들은 순서대로예요. 태어난 순서대로.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빌하의 아들인 단입니다. 그런데 단이 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49장 13절에 보면 누가 와요? 스불론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순서상으로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스불론이 상당히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재미있는 것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 비라와 실바 다음에 또 아들들을 레아가 낳는데 그 8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아홉 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아들이 스불론인데, 열 번째 아들인 스불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들인 이사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와 그리고 야곱이 유언을 남긴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리고 야곱이 이 유언의 순서, 예언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이따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6명의 아들들에게 내려진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각 지파가 부여받은 땅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 이쪽 이게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또 파란색이 두 군데 있잖아요. 아래가 사해예요. 연매이고 위가 어디냐면 동그란 부분,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호수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13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아까 그림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불론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스불론이 해변에 있습니까? 아니죠. 스불론 지파의 땅은 지중해에 붙어 있거나 혹은 갈릴리 호수와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 약간 먼 거리에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지만 어쨌든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이 유언이 틀린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스불론 지파가 지중해와 갈릴리 중간에 거주하면서 상업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봐요. 그리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시돈이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었기 때문에 스불론이 시돈을 통하여서 번성한 상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봅니다. 또한 13절에 그 뱀에는 해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볼 때에는 배가 정박된 항구라고 느껴지지만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것을 향한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뱀에는 해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확장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후에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근처까지 이렇게 더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이 시간의 예정 속에서 서서히 성취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사갈을 보실까요? 이사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 옆에 있으면서 갈릴리 호수 남쪽이에요. 근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향하는 물줄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강물 옆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이 얻은 땅은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은 건장한 나귀처럼 힘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5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후에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요, 그들이 받았던 그 땅에서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지파 보실까요? 단지파. 오늘 본문 49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후에 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길섭의 뱀이라는 말은요, 모든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은 뱀이요, 단은 뱀이요, 단은 독사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뜻하는 독사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단을 가리켜 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훗날 이 단 지파는요, 사사기 18장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들의 본거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 후에 이 단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에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본문이 등장하죠. 역대상 2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역대상 2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족속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2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지파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단 지파는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단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이 17절 말씀이 이게 느낌상 어딘가에서 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뱀을 징계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느낌이 유사해요. 단에 대한 말씀과. 뱀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발꿈치를 문다는 거, 말발굽을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을 우리가 교부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는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리고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아구스티누스와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도 역시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자, 그 다음 갓 지파 보실까요? 갓 지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갓이 어디에 있어요? 네, 갓이. 근데 이제 갓은 여러분 요 물줄기 가운데 있는 물줄기가 이걸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갓 지파의 땅과 붙어 있는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암몬이죠, 암몬.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의 족속들, 다른 좀 아래는 모압, 위에는 아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갓 지파는 실제로 암몬과 모압과 아람과 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이 갓지파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역시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 아셀 지파를 한번 보실까요? 아셀 지파 창세기 4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 지파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있어요? 지중해와 붙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지중해를 사진에서만 보다가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지중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중해를 딱 봄과 동시에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이 속으로 여기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후도 약간 더운데 제가 좋아하는 기후예요. 저는 춘골을 못 견뎌서 저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태어났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참 아름답고 참 비옥합니다. 후에 이곳에서 생산된 곡식을요 솔로몬이 먹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 아셀 지파의 땅에서 생산된 곡식을 두로 왕 히람에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납달리 지파 한번 보실까요? 납달리 지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여러분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른 아들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창공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말입니다. 또한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암사슴이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만족해서 노래를 부른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뭐 때문에? 만족스러우니까. 그의 환경, 그가 먹고 그가 사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지금 암사슴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납달리에 대한 예언에서 하나 중요하게 발견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야곱이 순서대로 5번째 아들인 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 다음에 10번째 아들인 수불론을 먼저 끌어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49장을 쭉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셉 바로 전에 납달리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불론과 납달리를 이렇게 위아래다 놓고 가운데 그 일반 아들들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12절 말씀, 1절에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해변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까지 영화롭게 된대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임한다고 말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자리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 어디냐?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가나안 정복 지도를 보면, 납달리 백성의 땅 안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 호수 근처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불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불론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수불론까지가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영광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춘대요.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그 아들들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49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은 보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에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야곱은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예언이 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한번 우리에게 다 가져와서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구약시대에 기록된 율법을 제가 제 안에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대입하고 저보고 율법대로 살라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냥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이, 다행히 뭔지 아세요? 흑암에 있던 나에게, 사망의 그늘질 자리에 있던 나에게 빛이 임해요.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 사망의 자리를 벗어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말씀이 성취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땅을,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사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사십시오. 구원받은 자로 말하고 구원받은 자로 태도하고 우리의 성품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습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자고요. 왜? 구원받은 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의 문제는 끝났어.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 이 삶, 이 말씀이 성취된 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한지요. 이 야곱 시대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야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을 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품,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된 노래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수요 예배 때. 근데 우리 수요 예배 드리면서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걸 느꼈어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10번째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지우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간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무너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우리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수 들어갑니다. 세상을 씹어보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좀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거예요.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이 성취된 구원자로 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데 동시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여정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 오늘 내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덮으시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만지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성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성취된 주의 말씀이 성취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삶, 내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과 내 여정을 통하여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선하신 열매와 아버지 선하신 주의 뜻들이 성취되는 삶, 아버지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덮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임재를,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여,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이 여정이 주의 선하신 말씀, 주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존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성취된 삶으로서 주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이 성취된 자로서,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성취해 갈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내포사랑의 모든 신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